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세 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은 십자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매일 또 매주 듣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것이 십자가죠. 그리고 뭐 우리 교회 오실 때 보면 우리 교회도 아주 큰 십자가가 또 있습니다. 이 너무 자주 보고 너무 자주 생각해서 그 느낌이 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라는 상징물의 핵심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핵심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 15절을 보면 빌라도가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당하신 고통은 채찍질이었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받으셨죠. 자, 채찍질, 이 먼저 받으신 채찍은요,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 채찍과는 다릅니다. 이 가죽 끝이 여러 가닥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채찍에 그 여러 가닥으로 나눠진 곳에 날카로운 못과 동물의 뼈 조각 같은 것들을 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질을 하면 그 채찍이 이제 또 상체를 벗기고 하니까요. 채찍이 살에 먼저 붙습니다. 그 붙은 그 채찍을 당기면 같이 이 뼈 조각과 못으로 인해서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아주 끔찍한 그런 아, 형벌이 십자가였다는 거죠. 채찍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살이 한 번 맞을 때마다 찢기니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고요. 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이 채찍질을 당하다가 실신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은 걷기 전부터 그리고 걸은 이후부터도 계속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살점이 뜯기고 피를 흘리시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채찍으로 인해서 우리는 반대로 낫게 된다. 나음을 입는다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 찢기심으로 인해 저 여러분의 죄가 낫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길이에요. 두 번째로 십자가의 길은 어, 수치의 길입니다. 고통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수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수치가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조롱과 수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이미 기력이 쇠진할 대로 쇠진하셨고 피투성이가 되고 힘겨워하는 그 예수님을 이제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궁정의 뜰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로마의 온 군병들을 모읍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이 무리들과 그리고 이 군인들에 의해서 둘러싸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기고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이 자색 옷은 원래 왕이 입는 옷인데 조롱하기 위해서 입히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이들은 조롱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색 옷을 입혀요. 그 머리에는 왕관 대신 가시로 엮은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또 갈대가 나오잖아요. 갈대는 왕이 들고 명령을 내릴 때 홀이라고 하죠. 규라고 하죠. 이 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갈대예요. 갈대에 얼마나 이게 뭐 허술합니까? 갈대에 자색 옷에 그리고 가시관을 씌운 것이죠. 왕처럼 보이겠지만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놓고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조롱하는 것처럼 희롱하는 겁니다. 굳이 이걸 해요. 굳이. 참 보면서 왜 굳이 이걸 할까? 그냥 고통스럽게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도 될 텐데 굳이 왜 이런 짓을 할까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자색 옷을 입혔다가
원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혔다가 또 다시 자색 옷을 벗기고 또 원래 옷을 입혀요. 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 최대 극도의 인간으로서 당하기 힘든 극도의 수치감을 주기 위한 악한 행동이죠. 극도의 수치를 위해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우리 입장에서는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입혀놓고 조롱하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 나가서 그들은 예수님께 격려를 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요. 비웃어요. 갈대로 머리를 쳐요. 이게 아프진 않지만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그리고 꿇어 절합니다. 이런 게 다 끝나니까 다시 자색 옷을 벗기고 원래 옷을 입힙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 상상을 하면서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묵상할 때마다 정말 뭐랄까요? 이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아유 진짜 이 못된 것들.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더 그렇게 한다라는 분노가 막 올라옵니다. 이들의 행위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도 또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예수님처럼 조롱당하는 상황이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어차피 죽을 거 참았을까? 막 소리라도 지르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런 반응도 안 하시고 그냥 고스란히 그 참기 힘든 조롱과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계십니다. 죄가 없으시고 또 이 고통과 수치를 당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럴 힘도 있으신데 당장 이들을 심판하실 능력도 있으신 분이신데 그냥 그대로 당하십니다. 그 이유는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다 참으십니다. 여러분, 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처럼 참지 못해서 아유 정말 내가 못해 먹겠다. 이것들 다 일로 와봐. 뭐 이렇게 하셨다면 십자가를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당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께 수치를 준 이 로마의 군인들처럼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십자가를 조롱하고 복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돈이 신이고 권력이 신이고 세상에서 이 성공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복음과 성도는 그저 말도 안 되는 조롱거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매일 새벽에 또 수요일에 금요일에 주일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우리를 조롱해요. 그리고 또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창세기 계속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 그대로 믿습니까? 대놓고 코웃음을 치고요. 대놓고 무시하고 대놓고 진화를 말하고 대놓고 동성애를 말하죠. 세상은 성경을 그대로 믿는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사람들이 복음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신앙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신앙을 조롱하고 복음을 조롱하고 십자가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시대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늘 있었던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었던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고통과 조롱과 수치의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무시하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죽을 뻔한이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요. 죽었던이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끔찍한 고통의 십자가, 조롱과 수치의 십자가를 걸어가셨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이 땅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고난과 수치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땅을 보면서 실망하고 넘어지지 마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서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그 구원의 감격을 매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